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오늘 한 절 1장 9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지점, 그 공생의 이제 시작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하고 빈노트인데요. 강의하는 링크 주소를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한데 제가 어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강의 녹화해서 유튜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또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마가복음 선 이쪽 여기 해당되는 1장 9절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림 중에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을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이제 공생애가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특별히 여기도 나왔지만 마가복음에는 공생애 이전 사건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사건부터 기술은 하지만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다는 점, 특이한 지점이고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특별히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 혼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이제 알려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은 직분자로서의 일종의 어떤 공식적인 주기식입니다. 이렇게 퍼블릭한 사건인 거죠. 공식적 주기식입니다. 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공생애는 몇 세에 시작하셨는가? 사실 뭐 이거는 안 살펴봐도 되는데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근거가 뭐죠? 근거가 나름 있습니다. 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즉 공생의 시작점이죠.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30세라고 하지 않고요. 30세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앞에 about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bout 30 years ol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0살이 아니라 30살 즈음이라고 하죠. 근데 왜 우리는 30살 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확하게 30살이라고 생각할까? 사실 우리 선입견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특별히 헬라어로는 호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거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에 많이 써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라는 그 단어 앞에도 이 호세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00명이 아니라 3,000명 가량인 거죠. 오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기도 보면 한 60명 왔어. 그게 정확하게 60명이 아니라 대략 60명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가르치심을 시작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30살이 아니라 30살 어간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낯설게 읽기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필요한 태도인데, 우리 안에 일단 그 선입관들이 있잖아요. 그 선입관을 빼고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방식을 낯설게 읽기, 뭐 보통 이제 문학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자 전지적 시점을 버려야 된다. 이를 낯설게 읽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낯선 시대를 찾아가면 당연한 듯 여긴 표현과 상황을 낯설게 바라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 김기성 목사님, 그 청파감리교회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시콜롭스키의 낯설게 하기라는 문학 용어가 있다. 낯설게 하기란 낯익었던 것을, 그래서 낡아버린 것을 낯설게 함으로써 그 본질을 새롭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런 낯설게 읽기 방식으로 한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지점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위임을 받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이제 대헤롯이죠. 근데 헤롯은 그 이후에 이제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이때 통치했던 왕을 보통 더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역사적 팩트예요. BC 4년에 사망합니다. BC 4년에 사망을 하고요. 통치 기간은 BC 37년에서 4년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에 보면 이 대헤롯 통치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AD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 사이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데롯이 사망하고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 통치하잖아요. 이것으로 끼워 맞춰 보면 예수님은 대략 BC 4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어떤 저의 지론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이 요즘에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1년이 아니라 이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을, 여기서 말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재건한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역사적 팩트를 보면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시점은 BC 20년으로부터 46년 지난 거니까 뭐 약간 뭐 1, 2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한 뭐 AD 26, 25 이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는 공생애 초기이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이 AD 26년에 30살, 그쵸?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탄생 시점은 거슬러 올라가니까 BC 4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만약 공생의 시작 지점이 30살 그 이상, 왜냐하면 30살 즈음이라고 했으니까 about 30 years old라고 했으니까 30살 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상이라면 사실 탄생 시점은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은 BC 6년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AD 1년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BC, AD 이 표현을 그대로 여전히 쓰고 있는가? 사실 BC는 잘 아시다시피 before Christ거든요. 근데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 해서 예수님 주후,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죠. 주후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BC와 AD는 잘못된 건가? 사실 BC와 AD가 생긴 거는 AD 525년 교황의 명령으로 주교인 엑시구스가 예수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나눈 건데 훗날 계산 착오했다는 게 밝혀졌대요. 밝혀졌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것들이 쓰여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는 BC와 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는 학자들이 BC 4년 내지 BC 한 6년 뭐 이때 태어났다라고 보는 게 신약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여전히 학자마다 이견이 존재해요. 어떤 분들은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보기도 하고, 뭐 33년, 일부 초대 교부 중에서는 뭐 40년에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그 교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통해 유추해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보냈다라는 이제 그 쭉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보낸 거거든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보내고 돌아가셨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후인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30살 지나서 만약에 32살에 공생애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은 35에 돌아가신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언제 태어나셨는가, 뭐 언제 돌아가셨는가, 뭐 이걸 정확한 연도로 계산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참에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참고로 성경 사건 연대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가면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은 행정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를 포함한 지역,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가 수원이라면 아가야는 경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가야는 큰 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이 큰 지방 안에 있는 고린도, 이 지역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다라는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기록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갈리오는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가정 교사였던 세네카 유명하죠. 물론 세네카는 대세네카가 있고 소세네카도 있는데 이 소세네카의 친형이었어요. 친형입니다. 근데 역사 기록에서도 이 세네카의 형인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라고 하는데 일반 역사 자료에서는 갈리오가 AD 51년에 총독으로 부임했다라는 게 나와요. 물론 이제 이 갈리오의 형 세네카는 네로에 대한 반란으로 자살을 강요받아 나중에 죽거든요. 근데 이때 갈리오도 죽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을 연결해서 신학자들이 바울의 전도여행 시점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여행 시점을 계산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갈리오 부임 연도를 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네카예요. 제가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세네카 상이고요. 이게 바로 네로 황제고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카 유명한 그림이죠. 사실 이제 위키피디아는 저작권이 안 걸려 있는 거여서 제가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김세윤 교수님의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AD 51년 7월에 갈리오가 아가의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 갈리오의 총독 시절에 대한 비석이 발견되었다. 이것이 신약의 연대를 찾는데 가장 정확한 연대 기준이 된다. 사실 김세윤 교수님은 유명한 신약학자죠. 예전에 이제 총신대에서 신약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이 연대를 중심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해서 다른 연대들을 잡는다. 가령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AD 50에서 51년 중에 고린도에 바울이 당도하였다. 어떻게 하느냐? 갈리오 앞에 바울이 나와서 재판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반을 소급해서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을 했던 아주 중요한 신약의 연대를 잡는데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든 사건의 연대를 잡는데 정확한 절대적인 기준이 된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대를 잡고 예수님의 그 탄생 시점과 돌아가신 시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준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다시 이제 9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이 당시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비천한 도시, 외면한 도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공생의 사역 시작점을 나사렛으로 잡으셨을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특별히 이제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는 큰 행정구역이고 나사렛은 그 안에 도시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가야 고린도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이런 어떤 행정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나다나엘, 보통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거든요. 이제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빌립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야 어떻게 그 천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나다나엘의 말 안에는 당시 통념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만큼 천대받는 곳이라는 거죠. 이 단어 안에도 비천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비천하다, 그다음에 가지, 순,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말은 메시아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어떻게 깡촌 나사렛에서 나와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갈릴리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레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갈릴리 지방은 이방 땅으로 여겨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역에 있었지만 갈릴리는 특별히 이방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으로 여겨져서 천대받던 이 갈릴리를 구약 이사야 말씀해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물론 예언적 과거형이죠.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예언적 과거. 그러니까 네, 글씨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언한 말이지만 이제 과거 형태로 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일종의 문학 장치인데,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의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왜 갈릴리는 이방 지역인가?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갈릴리와 나사렛, 이 납달리 땅을 가장 먼저 공격했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방인들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에서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 장소를 이방의 갈릴리로 하셨을까? 이 안에는 바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선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천대받는 족속까지도 또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근데 예루살렘이 한 이쪽에 있고요. 이쪽 쪽에 있고 이쪽이 이제 북부 지방인데 이제 여기가 나사렛 땅입니다. 나사렛이고 나사렛에서 쭉 가면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주로 주거하시는 거주 장소가 있던 가버나움이 이 정도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구글 지도를 갖고 온 거예요. 나사렛이 한 이 정도에 있다라는 거, 갈릴리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디베료, 가버나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지도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베들레헴이 주 고향인데 왜 북부 지방인 갈릴리에 정착했을까?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잘 나오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헤롯의 유아 살해 정책 때문에 애국으로 피신 갔잖아요. 피신 갔다가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아랫지방의 임금됨을 알고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어요.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쫓겨난 거죠.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가지 않는 북쪽의 나사렛으로 간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연히 쫓기고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천대받은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23절 말씀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일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구약 말씀에 없어요. 근데 왜 마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다음 컷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선지자는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한 명의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반복해서 예수가 나사렛 사람임을 예언했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가 정확하게 나사렛 사람일 것이다라는 말은 없는데 그런 의미를 담은 내용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이 그 내용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나사렛의 어원인 나사르가 가지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메시아가 한 가지에서 나온다라는 말인데 여기를 읽어볼게요. 이 가지는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예수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과 같은 비천한 곳 출신이란 점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적 기대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딱 봐도 쟤 뭐야? 에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다음 컷에서 ESV 스터디바의 설명을 볼게요. 예수님은 생애와 사역 기간의 대부분을 팔레스타인 북부의 산악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행정 중심지인 세포리스, 갈릴리도 외면받는 곳인데 그 외면받는 곳의 또 중심지도 아니에요. 나사렛은 중심지인 세포리스에서 약 5.6km 떨어진 산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갈릴리 해변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시죠.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어업이 발달해 있었고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은 어부들이었다. 나사렛에서의 발굴 결과 이곳에서 무덤, 올리브 앞찾기, 우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가 발견되었고 이는 이 마을이 아주 작은 농촌이었음을 뜻한다라고 이 ES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 성경사전이라고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좋은 사전인데요. 이 사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 하나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한 6개월 전에 알았어요. 이 라이프 성경사전을 발간하시는 출판사의 대표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저기 이부성가대 작년에 대장하셨던 김성원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이 이 라이프 성경사전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세요. 제가 그걸 알고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하고 한번 초창기도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발간하신 정말 이게 권위 있는 좋은 성경 사전이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사렛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 또 나사렛 사람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짐으로써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은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본다. 나중에 한번 강의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 구글 지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행정 수도인 세포리스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 장치가 벌어진 가나가 이 정도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정착하시죠. 이제 가버나움에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세리마태죠. 나중에 이제 생활하시고 여기서 이제 쭉 있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구글 지도 이제 최근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나사렛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텔아비브죠. 이제 이스라엘 가려면 비행기 타고 도착하면 어, 그 에어포트가 있는 곳이 이제 텔아비브죠. 이스라엘의 현재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나사렛이 여기 있다라는 거 한번 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이 수도권 서울이라면 갈릴리는 사람들의 인적도 드물고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은 산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주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였다.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사실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질문을 아까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돌로메의 개인 이름으로 알려진 나다나엘의 말에는 당시 통념이 담겨 있는데 무슨 그런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와 예루살렘도 아니고 비천한 곳에서 이런 말투인 거죠. 그러나 이게 참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런 통념을 깨고 친히 그 비천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은혜가 되죠. 참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겨진 것에서 선한 것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그 예수를 근거로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절망적인 곳에서도 예수를 근거로 소망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나사렛 같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에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지만이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사렛이지만 상황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고등부 학생들하고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인데 딱 봐도 잘생겼죠. 완전 훈남. 저 완전 다른 이미지, 훈남 이미지 딱 나타나잖아요. 아까 우리 인사했던 약간 오민석 전도사님 같은 그런 훈남 이미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또 훈남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딱 봐도 좀 외모 품평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달라 보이는 이미지인데 사실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제가 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처음 본 얼굴은 2014년작 선 오브 갓에 나온 예수님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법의학 전문가이자 맨체스터 교수 리차드 니브라는 사람이 이 과학 수사에 활용되는 법의학적 기술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세계의 샘족 두개골의 컴퓨터 단층 촬영과 디지털 3D 기법을 활용해서 당시의 샘족 얼굴을 복원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가장 가깝다라고 해서 예전에 BBC에 방송된 얼굴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복원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 상당히 다르죠. 머리를 그냥 이렇게 짧게 깎고 이렇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참 낯설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 얼굴에 관해서 몇 개 좀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사실 이런 이미지인데요. 제가 예전에 놀랐던 게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 마을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이 약간 이런 이미지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흑인들은 예수님을 또 이렇게 그리는구나. 사실 우리가 아는 흔한 예수님의 얼굴은 이런 이미지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예수님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딱 이 이미지였거든요.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워너 솔맨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 올수독치 정교에서 예수님의 이콘을 그린 거고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슈퍼맨 예수, 몸짱 예수 이런 상도 있더라고요. 김정은 교수님의 글을 볼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위 얼굴을 동시에 만난다면 누구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리차드 니브가 복원한 얼굴은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 청년의 전형적 얼굴로 짙은 색의 피부와 머리카락,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선 오브 갓에 나온 얼굴은 하얀 피부와 밝은 갈색 톤의 긴 머리카락, 하필 또 긴 머리카락이에요.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긴 머리로 하는지 몰라요. 약간 그 예전에 축구 선수 안정환 같이 테리우스 같은 그런 이미지로 꼭 우리가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윽한 눈매를 가진 약간 원빈 닮은 꽃미남의 얼굴이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한국에서 어느 얼굴이 환대받을까? 이거 재미있는 질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얼굴이 니브가 복원한 얼굴에 같다면 그렇다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겠나요? 네, 오타네요. 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떤 얼굴인지 궁금하나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더불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자신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을 쓰신 이 장신대학교 김정은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주님의 교회에서도 부목사님으로도 사역하셨었거든요. 김정은 교수님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어떤 선입견을 품고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확실한 증거마저도 무의식 중에 부정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나 어떤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어떤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입견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예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No beauty, nothing. 우리를 어떤 끌만한 어떤 외모에 이런 게 우리를 끌만한 게 nothing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가 되지 않나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대요. 저는 늘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에서 위로가 되죠. 아, 예수님도 그랬구나. 이제 굉장히 좀 위로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인 아우라를 표현한 건데요. 예수에 대한 당대의 평가도 이 표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멋진 이미지를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외모를 향한 어떤 이런 외향을 향한 어떤 지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지향성이 정말 예수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의 말과 행동은 당대의 지배적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라 의미가 부각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복시키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들, 그것들을 때로는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의 예수를 대상화해요. 적용 및 도전입니다. 마지막. 나사렛이어서 절망하고 있나요? 그런 분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기준도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세상적 기준에 근거한 것인 경우가 저는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슬퍼하고 낭망하고 걱정하는 근거 이면에 들어가면 사실 그 안에 세상적 기준이 작동하고 있으면 저는 늘 많이 봅니다. 부끄러워요. 내가 처한 현실, 나의 외향, 모습이 나사렛 같고 그 나사렛 같음을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친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셨어요. 이미 만드셨고요. 지금도 만드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드실 겁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나사렛 같은 현실을 맡기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고등부 오미소통산 유튜브 설교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위로받았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걸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그런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이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늘 좌절하잖아요. 그래, 뭐가 있어야지만이 되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 기준이 작동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정말 그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들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 위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은 무엇인가요? 김정은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의 선입견,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관점이 진리가 꾸준히 외치고 있는 메시지를 놓치도록 하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남편들 역시 세상적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눈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점을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과 사역에 관한 우리가 갖고 있던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나의 신앙 관점에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살펴볼 본문은 이제 10절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적어봤는데요. 나사렛 같은 현실 속에서 나사렛에서 사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주변에 교인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치명타를 입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환우와 또 다른 지체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음악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으면서 지금 시간이 11시 6분인데요. 11시 15분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